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원리스를 만들어 갑시다. 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원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에 관한 메시지를 하면서 예화를 든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하기 전에 25절에 27절에 보면은 제자의 조건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렵지요. 그러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제자의 세 가지 조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이렇지요. 미워하라.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형제, 자매, 부모는 당연한 거고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면 당연히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하겠죠. 그거보다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렵다는 거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실천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 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큰 질병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는 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위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아니, 복음 위에 살면 만사형통이고 그죠. 뭐 부자가 되고 뭐 육신적인 모든 축복 다 받고 이러면은 다 복음 위에 살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적 유익이 막 왕창 쏟아지는데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위에 살려보니까 너무 희생돼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치러야 될 대가가 큰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큰 문제까지 오네요. 자, 이걸 보고 십자가 감수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감수하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 버려라.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진 모든 물질은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라. 그죠?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예화를 드셨어요. 자, 제자의 조건이 미워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모든 소유를 버려라 라고 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분은 이 내용을 보고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구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니까 아니 망대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전혀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뭐 돈 있으니까 건축해보자. 건축하다가 돈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 내가 돈이 없으면 빌리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계산을 다 해놓고
건축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다른 나라 싸우러 갔는데 전쟁이 났는데 우리는 1만 명, 예수님 2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만 명이지만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는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기가 좀 다르다든지 전략이 따로 있다든지.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질 것 같아. 전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화친을 보내야 되지 않냐. 이 말은 영적 싸움에서 질 것 같으면은 사단과 타협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는요, 타고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자화는 오늘 본문과 같이 세밀하게 인도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제자는 타고나는 거예요. 제자화는 훈련이 필요해요. 최고의 훈련은 뭐냐니까 딴 훈련이 아닙니다. 규모, 삶, 이런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때.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이게 세상 일이 아닌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 다 합친 것보다 전 인류를 다 합친 것보다 IQ가 높고 힘도 센데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 부른 사람이 제자죠. 예수님 제자로 불렀으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제자인 걸 알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건 관심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에만이 아니고 그냥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복음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말은 다른 데 관심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복음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요,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현실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때에 간단하게 복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로 부름받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점검하라는 게 그 말이에요. 복음 선택해야 되거든요. 갈등하면서 선택을 하든지, 그죠? 집중하면서 선택하든지,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든지,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요? 부딪힐 때예요. 평소에는 모르죠. 부딪힐 때. 예수님이 간단하게 제자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제자의 특징이요. 베드로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두 말 없이 따라가요.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부르고 막 따라가고 이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을 배웠어요. 유대인들은 그를 몰라도요. 그리스도 내용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하는 일을 보여주고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게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 전도와 선교가 뭔지, 왜 그걸 이유를 알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자랑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 재물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따라오라 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우상이 돼 있잖아요. 성경 뭐라고 나오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 달라요. 물론 제자들은 돈이 없었죠. 없으니까 그런 고민 안 했지만 꼭 재물이 아니라도요. 똑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는 부자들도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든 자 고치셨기 때문에.
아니 오병이의 기적만 일으킨 게 아니라 그건 완전히 기적이고요. 병든 자를 많이 고쳐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자들은 병 안 걸리면 똑같이 걸리지. 그러니까 많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그 결과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는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자예요.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제자가 여러 스승을 두는 저 사람 좀 마음에 든다. 그럼 내가 저 사람 좀 따라가서 배워봐야지. 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제자는요. 그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물론 오늘날 똑같죠. 근데 성경은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스승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이 왜 떠나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사상이 있잖아요.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배웠지만 너무 고통스러움이 있다 보니까 너무 핍박과 너무 이 속국과 노예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정치, 경제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 메시아 그 사상이 강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다르다. 선민 사상. 그리고 복음이 아니라 말씀, 모세가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 율법 구원 사상. 그러니까 이 사상과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 소리야? 이러면서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말은 너무 근사한데 과연 이 말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인이 알아요. 뭘 아냐?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100% 이해한다? 불가능할 수 있죠. 특별히 지금 베드로가요. 못 배운 베드로가. 또 어쩌면 동기 가득한 베드로가요.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근데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제자라는 사람들이요. 이 자기의 어떤 배웠던 철저한 이 유대의 사상과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니까요. 어렵다. 그래서 단번에 딱 손절하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따라다니면서 단판에 손절해버립니다. 네, 내 생각 안 맞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된 전도 선교 운동하는 종교개혁의 시간표 속에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 우리는 증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증인. 그죠? 이걸 인정할 수 있고요. 이걸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그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제자로 부름받았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평생 그들과 함께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죠? 복음을 알게 하셨고 전도 선교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밀한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이는 또 어렵잖아요. 어떻게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거라고 해서 너무 또 심오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심오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 알려주지도 않아요. 머리 나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은요, 왜 성경이 저와 여러분 보고 듣고 외우고 합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밀한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요. 필링, 감정의 기제, 느낌 말이까, 감정을. 그래서 이게 느낌이 왔다 이거예요. 감이 왔다 이거예요. 성령인도 아닙니다, 제사님인데. 그건 여러분의 감이고요, 여러분의 느낌이. 물론 그걸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틀릴 확률이 99%. 100개 중에 1개는 맞을 수 있어. 99개는 틀려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말 들으면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10%만 믿습니다. 90%는 안 믿습니다. 사람 말할 때는 아 다르고 달라요. 뉘앙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하다 보면 다른 얘기도 했는데 또 듣는 사람은요, 다른 얘기를 많이 또 듣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의 말은 직접 해봐도, 직접 얘기를 해도 90%가 서로가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은요, 뭐든지 다 혼란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있죠? 오늘 제가 적어놓은 거 3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세밀한 성령 인도가 뭐냐? 중요한 거 3가지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시대적 절대 계획. 여기 방향 잃으면 안 돼요. 여기에 방향을 잃는다는 건 혼자 잃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시대적 절대 계획을 가지고 원리스 하는 것이 첫 번째 세밀한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 절대 계획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절대 계획은 안 바뀌어요. 전도, 선교. 그죠? 당연히 누구는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 그리고 반드시 다음 세대를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제자를 제자화시키기 위한 성전과 시스템. 그거는 하나님 무조건 절대 계획이에요. 근데 이 절대 계획을 이룰 때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주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3가지 뜰입니다. 기도의 뜰, 치유죠. 어린아이 뜰, 후대입니다. 영적 서밋이.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3가지 뜰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한국 땅,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죠? 이걸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3가지 뜰, 9가지 시스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끊임없이 원리스로 함께하는 것이 첫 번째 성령 인도예요. 불신자의 악령의 성령 인도인데, 불신자들이 거의 100%, 구원받은 사람도 99% 맞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성경에는 100% 틀리다 하는데 본인이 확실히 맞다고 생각한 거 있어요. 그 방향이 하나 있어요. 거기 뭔지 압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이 가스라이팅 돼 있어서 헌신하냐? 이럽니다. 진짜 그게 너희한테 유익되는 거냐? 그게 정말 너희 가정에 유익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엉뚱하게 나한테 유익될 우리 가족 유익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일단은 보는 시점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불신자,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조차도요, 나를 위하여 이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이럽니다. 완전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공은 뭡니까? 나입니다. 사람, 휴먼이죠. 실제로는 그 뒤에 사단이죠. 성경은
주인공은 그리스도인데 실제로 축복 누리는 것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계속 끊임없이 서로가 또 포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현장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세밀한 성령 인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적 말씀 따라가는 원리스입니다. 강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으로 원리스하세요. 사단은요, 별의별 사건, 문제, 오해, 위기, 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주작 흔듭니다.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어요. 사단 입장에서는 간단하죠. 너무 뛰려온 거잖아요. 그죠? 보험과 전도와 선교에 전혀 관심 없게 하기 위해서요. 너무 뛰려가잖아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빨라지잖아요. 복음이 빨리 진행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루라도 늦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을. 끊임없이 사단은요, 흔들어 제껴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너무 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가만히 놔둡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증거를 얻으면서요, 단련되시는 거예요. 뭘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환경과 사람과 사단에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 상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사단의 틈은 못 막습니다. 다른 뛰어난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너무 좋습니다. 네, 은혜도 되고 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도 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강단 안 따라가고 엉뚱한 거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다른 말씀이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언젠가 본인이 사단의 도구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 메시지만 들어라. 성대기 목사가 있는 교 성대기 목사 메시지만 들어라.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처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 들으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준 사람 봤습니까? 어느 큰 교회, 어느 작은 교회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고 안 듣고 어떻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자료를 제공은 제가 철저하게 합니다. 그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나 사단의 틈은 그걸로는 못 막을 겁니다. 아니, 못 막습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사단은 솔직히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먹어 잘 사고 뭐 삐지고 막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빨리 오는 걸요, 늦출 수가 없어요. 사단의 목적은 간단하거든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건데 진짜 목적은 인간 멸망이 아닙니다. 본인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늦게 가는 거예요. 본인 지옥 가는 거 알기 때문에.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그러면요, 세상을 타락시켜야 되고요, 이 성도를 타락시켜야 되는데 그걸로는 별 효과가 없어요. 진짜 효과는 뭔가?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요. 제자를 무너뜨려야 돼요. 목회자와 중직자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메시지도 사단의 틈,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틈을 막을 수 없다. 강단을 통해서 막냐? 아닙니다. 강단을 통한 원리스로 막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됨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해보자, 사치기 사치기 사사토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말씀으로, 한 메시지로 하나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알고 사단의 틀을 막고 있으면은 갑자기 뭐가 됩니까? 안 돼요. 결국은 만들어 가야 돼요. 목회자가 방향을 제시하고 중직자가 시스템을 세워 나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탁상공론이에요. 죄송하지만은 저는 영향이 안 되고요. 성경에도 그래 나와 있어요. 메신저가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원래 하나님이요 언제나 보면 성경에 보면 중요한 다윗을 비롯했어요. 그죠? 오바다부터 시작했어요. 로마 신정에 그 사람들 다 만들었어요. 바울은 뭐 했습니까? 입만 또 들었어요. 좀 나쁘면 입만 털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메시지라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떠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잡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맞는지, 이 시간표에 맞는지, 하나님 말씀이 맞아도 지금 시간표에 맞는지, 메신저는 그 고민을 하는 거고. 그래서 메신저들이 마지막에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도 합니다. 준비는 철저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해야 할 말을 하게 해주시고 지금 시간표에 안 맞는 말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준비는 해야죠, 당연히요.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보고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은 문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전도자들의 포럼입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손과 발과 발가락과 머리카락과 눈과 코와 입이 될 성도들을 부르시고 함께 가게 하는 겁니다. 이걸 불신자들도 아른다니까요. 그 책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불신자들이 알아요.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보고 하나라 되고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방법이 전도자들의 포럼이에요. 사단이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전도자의 포럼이 안 되도록 혹은 전도자 포럼이 다른 내용으로 왜곡되고 오해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계는 있지만 디테일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요. 아무리 방향은 맞고 방법도 좋은데 그것이 교회 안에 특별히 중직자 안에 공유되지 아니하고 함께 마음을 안 담으면요. 그건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니 문제가 됩니다. 그죠? 너무 중요한 거 방법도 뭐 확실한데 그죠? 중요한 거는 그것이 이 중직자 중심으로 또 제자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요 공유되고 함께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래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라는 게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요 자꾸요 뭡니까 섭섭막이 들어오고요. 자꾸요 이 소남이 들어오고요. 자꾸요 남의 일처럼 생각되어지고요. 그럽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라도요 그 지혜가 공유되지 않고 함께 마음에 담지 않으면 전도자의 포럼을 통해서 함께 마음에 담지 않으면요 오해만 쌓입니다. 자 앞으로 교회가 세밀한 행정들을 실천해 나갈 일이 많아집니다. 전도자의 포럼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포럼을 수요 예배 그 이후에 금요 예배 이후에 또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이런 포럼들을 진행할 겁니다. 참여하고 안 하고는 모두가 자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포럼 해보자. 앉아봐. 1번, 2번. 이거는 포럼이 아닙니다.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그죠? 뭐 협박 비슷하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예배 이후에 합니까? 기도도 예배 이후에. 사실상 예배 전에 예배 이후에. 포럼도 예배 후에.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강단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주의할 사항은요, 불신앙의 말은 무조건 버리세요. 서로가 다 손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100% 안 할 수는 없어요. 본인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렇죠? 그냥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아프거나 그죠? 내가 뭐 지금 뭐 돈을 빌렸는데 급하게 못 갚거나 이러면은, 아니면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럴 때는요, 그걸 항상 나도 모르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사람 수용 초월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초월은 뭡니까? 예, 그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예, 뛰어넘어야 되는 거. 이 극복은 뭡니까? 상처는 생기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는 거. 100% 잘 되면 얼마나 좋겠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세미라 인도는 딴 게 아니에요. 방향 정확하고. 그죠? 한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이 원리스 되고. 그죠? 포럼을 통해서 원리스 되고. 그래서 우리 9가지 되면요, 또 작은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만들어 가는데 그 예배는 간단합니다.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야 돼요. 성대기 목사가 깃발 들고, 성대기 목사가 메시지하고, 성대기 목사가 일하고, 성대기 목사가 밥 차리고, 성대기 목사가 뭐 땅 사고, 그 말은 그냥 망해라, 그거랑 똑같아요. 메신저는 메시지를 하고, 중직자는 깃발을 들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함께 할 사람을 부르시고,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3가지 뜰, 강당, 전도자들 포럼, 딱 원리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갱신하셔야 돼요. 오늘 한 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받고 점검하고 갱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